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운동이 나타나면 시대 살립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부터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 보내시겠다,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복음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으로 보좌에 계셔서 복음 운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철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철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래서는 안 돼, 바꿔야 돼. 제가 볼 때는 둘 다 철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좌파가 정권을 잡고 나면 우파가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우파가 정권 잡고 나면 또 좌파가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그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정치적인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쳐다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복음 운동 안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됐다가 또 희미해지고, 또 종교 우상에 빠지고 멸망하고, 또다시 복음 회복되고, 이게 반복되어져 왔는데 오늘 우리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참된 말씀 운동 정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로마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또 옛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선행을 해야 되고, 그래도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딱 종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종교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하심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주셨느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구속, 속량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냥 너 천국 가거라, 너는 그냥 내 백성이다 오늘부터 하시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 어디 있냐 하는 걸 연구를 했는데 못 찾아냈어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사람의 몸에 13분의 1이 피입니다. 몸에 13분의 1이 피인데 그 중에 3분의 1만 피가 빠져나가고 흐르면 죽는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지금까지는
채식만 하도록 했는데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허락하셨어요. 그전에는 채소, 곡식만 먹었어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요? 지구 바깥에 있는 물벽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전에는 비닐하우스처럼 살기 좋은 환경인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기도 먹으라. 단 먹을 때 피채 먹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회 같은 거 먹지 말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먹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고 기생충 생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생명이 피에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레위기 17장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생명이 피에 있다. 오늘 성장식 할 때도 또 볼 겁니다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이잔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내 안에 거하는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생명과 피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에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맞네요. 그러면 피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혼돈할 수 있어요. 믿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어요. 왜요? 믿을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속량하셨느냐? 무엇으로 구속하셨느냐? 피로 인해서, 피로서 구속하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새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사람 아담 하와는 처음 지음받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상태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자유롭게. 하나님 그러면 오냐 소통이 됐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자마자 그게 상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비정상 상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나는 죽을 거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모아가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가리고 숨어서 있었습니다. 치마 해병기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겁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내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하면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난 뒤에는 하나님을 자기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먼저 아담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온갖 쓸데없는 소리 다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은 그냥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아주 민크 코트 그런 게 아니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걸 적 걸쳐 주었습니다. 그게 원시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이야기할 때는 그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은 사람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담아 하고 부르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아담은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벌거벗은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그걸 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종교생활하는 그것은 전부 더러운 옷과 같고 무화과 이파리를 한 그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24시간 이상 가기 어렵습니다. 햇빛이 심한 데는요 반나절도 못 가요. 말라 비틀어져서 금방 속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는요 벌거벗은 거하고 똑같아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실제로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라는 이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3장 21절에 있는 그 가죽옷입니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간과라는 것은 뭐냐? 전부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6월절 넘어간다 통과한다 그 말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도 계속 범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제사 규례가 전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회복하도록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철저히 해결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동시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죄는 죽도록 되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창세기 2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지금도 양을 많이 키우는 지방에 가보면 중국도 그래 하더라고요. 내가 양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선교사님 데려가가지고 양 키우는 집에 가서 양 한 마리를 샀어요. 아주 싸더라고요. 나보고 손을 얹으라 그래요. 양머리에 손을 얹어요. 지금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양을 잡을 때 손을 얹어. 왜요? 그 양에게 죄가 전달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죄가 전가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사실상 그 순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최고 죄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지실 때 태양빛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은 멀리 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혼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호소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철두철미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새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법을 붙잡아야 돼요. 완전한 의인으로 누리게 하시는 믿음의 법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런즉 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냥 의인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넘치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누리도록, 그래서 진짜 자유를 누리도록.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냥 죄 없다 이래버리고 오늘부터는 죄인 아니야 하고 그래버려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버리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어요. 그냥 괜찮다고 봐주시는 거, 그거 아닙니다. 대통령은요, 특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권한이 대단합니다. 특별하게 사면해 줄 수 있어요. 대통령이 특별하게 명령하면 법을 초월해서 그냥 사면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완전히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그냥 괜찮다고 봐주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거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찬송가 265장에 보면은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틀리게 오늘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죄인이 왔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싫어해요. 그런 기도 싫어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뻔뻔스럽게 나아갈 것이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뻔뻔스러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양심의 기준으로 보면 뻔뻔스러워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얼굴 철판 깔고 나아갈지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헌신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신을 해보면요, 그런 마음 생깁니다. 아, 하나님 이제 나 좀 아무래도 좀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 생긴다니까요. 이제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이 이 내용을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서 구원을 준다 하셨을 때, 예,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것이 법이요, 법. 율법만이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 진짜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보다 이게 더 훨씬 강한 법이요. 구원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체질이 문제거든요. 왜 이걸 주님이 자꾸 또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야기하느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뀌었어, 아직. 이 체질 구원은 아직 안 받았어요. 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생각이 나옵니다. 자꾸 그 행위 이런 것이 나옵니다. 행위의 법은 좋은 행위를 할 때는 그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또 불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은 단순하고 완전합니다.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넘어져도 십자가 바라보면 또 믿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는 미쁘시가 어려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가 어려우사 우리를 속죄하게 하시고 그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매일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노력하는 것보다, 힘을 쓰는 것보다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봉사, 헌신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자격 없는데요, 장로가 됐습니다. 양심적인 말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소리 자꾸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럼 목사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목사 세운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세우셨나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 믿습니다 하면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포기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완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포기하고. 그래서 믿음의 법은 즐거운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들을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차별 없는 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속죄의 축복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철저하게 율법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는 어쩔 건데요, 그러면.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원죄는 어떨 건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김여호와 최여호와. 자기가 전능한 존재라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나타내세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있고요, 절대로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절대 잊지 않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잊지 않고 알고 살피고 계시느냐.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알고 계신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잘 아시느냐. 시편 105편에 보면 그의 언약꽃 1000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그리스도의 속죄 믿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사하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이제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말하고 덜추내는 게 사탄 역사예요. 자꾸 남의 흠을 이야기하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사람, 그게 마귀예요. 내 생각으로 나를 내가 정죄하고 그 자꾸 트라우마 갖고 있고. 속지 마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의 적용으로 승리하세요. 첫째로는 신분의 차별 없는 믿음의 법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음의 법 적용 범위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혈통, 가문, 배경과 관계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좋은 가문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찾아서 유일성, 절대성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세요. 율법은 유대인이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리하지만 복음의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단체 구원 그런 거 없어요. 가족 단체 구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단체로 가세요. 관광도 가족 여행은 가시지만 구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동양의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차별 없이 모든 사람 만인이 제사장, 만인이 선지자, 만인이 왕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것은 직분과 혈통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믿음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이 무너지는 믿음의 법입니다.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실 때 그 하나의 표시로 의식으로 하게 하신 것이지 할례 자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표로서 세례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먼저 중요하다. 세례식 할 때 물로 찍어 바르는 세례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세례 받아야 돼요.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게 중요하죠? 유아 세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들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아 세례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들이 지금 유아세례 주는 거 보니 부럽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이미 5살이다. 목사님, 지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걸 꼭 받고 싶으면 오늘 내가 해줄게. 5살짜리 언제를까 막 떨치는데. 가능하면 퇴근하자마자 하는 게 제일 좋아. 왜요? 태중에 있어도 괜찮은데 체중에서는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냐? 아닙니다. 믿음의 법이 제대로 되어야 율법이 세워집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구속하시는 속량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법을 율법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 없애러 온 게 아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을 없애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복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미안하면서도 새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6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자꾸 없거든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거기 하나님 계신다는 건 생각도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영원히 늘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이사야 40장 30절부터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으라가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다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 받은 거 자녀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개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집안 흑암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시대 흑암 문화 정복 그 현장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은 성찬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찬식은 특별히 주님의 피의 구속의 그 은혜,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가장 크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육신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어주시고 살아나시고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대가를 치르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사실이 가장 확실한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 주옵시고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큰 믿음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법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